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 수도 있는데 잠언은 절 한 절 한 절이 좀 짧아서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그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요 하는 생각을 하시는 청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 전에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련회를 하더니 목사님이 잠언으로 뭐야 말씀을 바꿨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말씀들을 나누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달에 마지막 주에는 잠언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거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말씀이 거의 맞춰져 갈 때 제가 이제 만나는 청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혹시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 혹시 배워보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왜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시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요 잠언 말씀을 좀 나누고 잠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 잠언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아차 싶었어요. 왜 잠언?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청년이 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잠언에 대한 설교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 시가서라고 하는 또 지혜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시편의 말씀은 좀 자주 들어봤어요. 그리고 전도서나 욥기 말씀도 어쩌다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잠언을 설교하는 건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신념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 나의 목회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차별 없이 다 나누고 다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한 가지 신념이라 이 잠언 말씀 그렇다면 평소 잘 설교되지 않는 잠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지
하는 것을 나눠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잠언을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나눠보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잠언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그 첫 시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이 치가서 그래도 시편 하는데 잠언, 전도서 이런 거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들어있지?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한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야.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야 라고 많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또 비슷하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특히 뭐 전도서 같은 거 읽어보면, 여러분 전도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미안해요. 허무함, 맞아. 헛되고 그쵸? 맞아요. 전도서 보면 계속 헛되고 다 헛되고, 여기 지혜서라고 하는데 전도서에서는 또 지혜도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게 왜 성경에 들어있지? 우리의 구원하고 예수님하고 크게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라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대목이, 그러한 지점이 오히려 이 잠언과 지혜서가 성경에서 그 가치를 바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살아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다 해석이 돼요? 우리의 삶이 구원이면 다 끝나요? 아니에요. 구원 이외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인생의 어떤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주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잠언과 지혜서의 말씀이 대답이 되고 해결책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잠언과 지혜서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잠언과 지혜서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구원의 이야기 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더 풍성한 시각, 더 넓은 시야를 이 잠언이, 지혜서들이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잠언은, 특별히 지혜서 중에 우리가 나누는 이 잠언은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 생활의 지침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시고 하나님의 대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이라는 말을요, 이 말 그대로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proverb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속담, 격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할 때 잠자가요, 사실 좀 재밌는 한자예요. 바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그러면 바늘 같은 말이에요. 바늘같이 우리를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둔감해져 갈 때 우리를 찔러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잠언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또 잠언에 담긴 한 가지 언어적 의미는요, 히브리어적 관점으로 보면 그냥 잠언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관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을 넘기다 보면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하면서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그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의 형태가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은요, 반복해서 잠언 안에 그 잠언을, 교훈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내 아들아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든 이제 앞선 세대의 지혜자가 다음 세대 오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주는 그 지혜의 말씀과 그런 인생의 어떤 지혜가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한 말씀이 이 잠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잠언을 보면요, 뒤에 가서 더 읽어보다 보면 이게 뭔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잠언은 체계가 없나 보다, 막 좋은 말씀 다 써놓은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잠언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총 7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이 포함된 가장 앞부분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잠언의 서론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잠언의 그 지혜에 대해서 이런 유익이 있어, 이런 유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지혜의 말씀을 따라야 돼. 이렇게 잠언의 지혜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그 모든 잠언의 말씀을 내 아들아, 젊은 세대야, 너희들이 듣고 따라야 돼, 받아들여야 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담은 10개와 또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지혜가 막 말하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두 장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9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의 말씀,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도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등장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지혜를 얘기하는데 되게 네. 어쨌든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이 개념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다, 큰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길거리, 사람들이 당연히 오가는 곳입니다. 광장은요, 고대의 이 광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만나서 상거래를 하는 장소였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목에서 또 성문 어귀에서, 성 안에서 소리를 치고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문이라는 장소는요,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대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재판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지혜가 이런 장소에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가 어떤 산에서, 어떤 바다에서, 사람들과 상관없는 어떤 조용한 곳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상거래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결정들이 일어나고 재판이 벌어지는 이런 정말 지혜가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혜가 필요한 그 일상의 자리에 지혜가 찾아와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혜가 필요한 그 자리에 지혜가 나타나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잠언이 소개하는 지혜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찾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그렇게 소리 높여서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22절에 담겨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좀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띄워놔 주세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또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고 말하는 건데,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일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거만한 자들이 거만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원래 더 적절하게 번역하면 조롱하는 자들은 언제까지 조롱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을 미워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데 지식을 미워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오히려 어리석은 일을 즐길 뿐 돌아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가 가리켜 책망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어진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어리석은 일, 또 너희의 그 조롱하는 일, 너희의 그 미련함에서 돌이켜라고 지혜가 사람들에게 소리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디로 돌이킬까요? 그리고 이들이 거부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잠언의 서론 중에 서론인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잠언에 기록된 목적과 그 근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잠언을 쓰는데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잠언을 쓰는 거야를 밝히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는데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을 쓴 목적은 젊은 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지식과 근신함, 뭔가를 조심하고 절제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에서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가 이런 것이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며 지식을 갖고 근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는데, 그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7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요, 요즘 우리가 근본이라는 표현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서 근본은요, 가장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치에 있어서 제일 가는 첫 번째 제일 원리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근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알고 인정하는, 경외할 수 있는 그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앞에서 나누었던 돌아서라, 지식으로 돌아서라 하는 그 지식은 바로 이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으로 너희가 돌아서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라고 지혜가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지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서는요, 안 띄워주셔도 되는데요, 그들이 지혜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 교훈을 멸시합니다. 왜요? 다시 말해서 이 지식을 듣기 싫어하고 멸시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요,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런 지식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한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전체에서요, 가장 경계하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이고요, 또 하나는 음녀입니다. 악인은요, 특별히 이 악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녀는요, 육신의 일에 깊이 빠져서 다른 사람도 그것에 끌어들여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그저 그 사람이 악하다, 나쁘다, 그 사람이 음탕하다, 음란하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자가 소개하고 있는 근본된 지식, 하나님의 경외함과 상반되는, 상충되는, 대립하는 가치와 세계관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지혜자는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전해요? 지혜자가 제시하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세상의 악인과 음녀가 제시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사이에 우리에게 선택해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요, 이런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기독교인이라 해도요,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요, 한 그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이 설문을 했는데 10명 중에 4명꼴로요,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더 많은 숫자, 약 85% 정도의 청년들이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익숙한 그냥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으로 보면 그래, 별 틀린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설문 결과를 마주한다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성공의 하나님 말씀 크게 도움되지 않아 오히려 성공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인간적인 스펙, 인맥, 처세술 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아니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착한 사람은 결국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를 봐 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다수의 기독 청년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요, 오늘 잠언의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요, 지혜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면에서 당혹스럽게 하는데요, 당시 애굽에도 바벨론에도 이 잠언하고 굉장히 유사한 지혜의 글들이 있었어요. 이런 소식을 접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먼저 생각해요? 뭐가 먼저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중이면 성경이 뭔가 베낀 것 같고 그럼 안 되겠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문화와 그 삶의 자리의 이야기들, 또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비슷한 문화, 과거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요, 인접해 있던 애굽과 바벨론과 많은 부분을 공유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유사해 보이는데, 그런데요, 그럼 성경이 베낀 거야? 성경 다 똑같은 거야? 고대 근동의 많은 글들 중에 그냥 하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만 갖고 있는 차별화되는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도 여러 신들이 막 난립합니다. 신들이나 인간이나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들이 이해하는 자연 세계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걸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이 그들의 신들의 이야기고 신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에만, 이상하게 성경에만 하나님이 유일신이 절대적인 힘과 권력과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성경의 특징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성경의 계시의 핵심이고 우리가 성경의 이 계시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문헌들과 구분되고 신빙성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라는 건데요. 그게 잠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애굽의 당시의 바벨론의 그런 지혜 문헌들을 보면 다 요즘에 어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몇 살에 해야 되는 몇 가지 이런 것처럼 자기계발서 비슷하게 어떤 처세와 성공의 비법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성경의 잠언만 차별성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7절과 같은 말씀들이 잠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어떤 이렇게 살았을 때 잘 되더라,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이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다른 이 고대 근동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런 지혜는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방법과 가치들을 익히고 습득하면 우리도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면서 오늘 후반부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음녀들이 성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만족에는 반드시 두려움과 재앙, 근심과 슬픔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는 32절의 말씀을 보면 32절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죄송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과 안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독특한 책을 찾게 됐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오경 그러면요,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어떤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법이 아니라 지혜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조금씩 그것을 이제 찾아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것은, 이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 모세오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킬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법들이다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쩌면 성경은 그 전체가, 이 잠언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혜의 책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을 가장 복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요, 출애굽의 시대에도, 평화 부귀를 누리는 시대에도,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에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정황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혜의 말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안과 안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요,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악한 자들, 또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음녀들의 가치관을 멀리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이익과 정욕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1차적으로요, 지혜를 전달하는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당신께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을 베푸시는 공의와 정의의 다스리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모든 시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 안에서 이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다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누군가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면,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분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잠언이 말씀하는 이 지혜의 말씀으로요, 이 지혜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성공의 기준을 바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의 방법을 다 사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살면 성공이겠죠. 그런데 그 관점을 무한한 영원한 시점으로 확장해 본다면 무엇이 성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그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에 대한 관점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모든 선물과 기업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성공으로, 그것을 우리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33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함,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